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펼쳐놓으신 새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PPT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PPT 하나 보여주면 싸움하는 것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에베스 담민의 진을 쳤다고 보도하는데 블레셋은 사사시기 시대 이후로부터 후기 왕정 시대까지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최대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좀 우위에 앞서서 지켰는데 그래서 사울도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요 또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점입니다. 즉 블레셋은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며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그 틈을 이용해서 침공한 것입니다. 괜히 오늘 침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약화된 그 틈을 공격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성도들의 대적 누굽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공격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일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냥 쉬어야겠다. 봉사도 그만두고 좀 주일날도 그렇고 좀 나는 좀 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틈을 타요. 한두 번 쉬는데요. 그게 한 달이 되기도 하고요. 1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정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에 틈타서 들어오는 사단,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계략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방비의 상태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법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 통성 기도하든 와서 잠을 자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모든 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요 하고 코 골고 잘 때도요,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일어나 하고 후다닥 깨우기도 하고, 하나님 또 그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도 잠을 자도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평안케 있구나, 교회가 제일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야, 응답도 없어.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도 없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깨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기에 오는 것 같다면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양과 형태는 상관없어요. 장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권고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근심하고 또한 깨어서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겪지 않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은 날로 쇠할지라도 영혼은 날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빠졌더니 엄청 달라졌어요. 안상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고 가셨길래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아멘 소리가 커졌는지 종종 불러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은요, 얼마나 컸던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6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한 2m 90cm 정도쯤, 3m 정도쯤 되는 키이고, 노트고와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약 80kg 정도. 갑옷의 무게가 80kg가 되었다고 하고, 그의 휘두르는 이 칼, 이 창날의 칼창의 날만 무게만 해도 9kg, 약 600세겔이라고 하는 날이 칼날의 칼창의 무게가 9kg, 거의 10kg 정도 되는 창을 휘둘렀다고 성경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 비유를 들면 이 다음 장에 보면 영상이 하나, 이제 PPT 하나가 있는데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제일 큰 키가 큰 사람,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인데 그가 172, 저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농구 골대 이렇게 정도 높이의 정말 이 골대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육만이 2m 18cm. 그리고 사라포바 선수가 180cm인데 되게 어린애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고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이 적장 골리앗으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하며 지낸 시간이 4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야 모욕이라는 모욕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표로 나서서 싸움을 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런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너 지금 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지금 안전한지 좀 보고 와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다윗이 8 아들 중에 맏아들을 엘리압을 포함한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러 갈 때 자기들의 식량도 알아서 싸들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전쟁에 장기전으로 번져서 집안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챙겨주곤 하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가한 다윗은 형들이 앞에 형들을 찾아서 방문했는데 형들을 찾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고래고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야이 파리때만도 못한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좀 나와서 좀 싸워봐라. 내가 당장 너희를 찢이겨 놓겠다라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골리앗이 듣습니다.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저 할례도 받지 이방 사람이에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좀 나쁘게 칭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다윗에게 다가와서 아니 너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느냐?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지 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다그칩니다. 이러한 형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 야 사울 왕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듣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기쁨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만 실망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작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아니 너는 용기는 좋다만 네가 어디 그게 될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린애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에서 단련한 용사인데 야 집에나 가. 여기는 어린애가 올 곳이 못돼 라고 실망한 얼굴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끈질긴 간청을 그에게 합니다. 사울에게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면서 돌 5개를 주워 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사울은 이 절박한 심정에 있죠. 아무도 40일 동안 나서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나마 나선다는 다윗을 그나마 보내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뭐합니까? 다윗에게 칼과 군복을 채우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를 보내는데 다윗은 믿을 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울이 그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어린애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용모도 여자 같고 여자 같아 여자. 기생처럼 생겨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것 남자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용모가 붉다라는 것도 남자한테 누구 닮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뭐 BTS 정도 이 정도쯤 돼야지 뭐 그렇게 좀 다윗과 같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정도의 용모입니다. 그래서 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혹여나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주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의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을까요? 우리 PPT 보면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스모 선수 앞에 어린아이가 싸운다고 한다는 것, 그 정도로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여러분 스모 선수들 보셨어요? 체중이 엄청나죠. 한 200kg 정도 되는 그런 그런 이 체중을 가진 스모 선수와 골리앗과 이 다윗과의 싸움은 어린아이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7절에서 다윗은요 모든 이들이 듣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공격하러 다가오는 이 골리앗에게 재빨리 달려가서 물매를 던져서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골리앗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은 그가 의지하던 자신의 칼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보통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체구와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무장했다는 사실과 그간 전쟁에 승리한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을 죽여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요 헛된 것을 신뢰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정선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번 지방에서 목사님들끼리 분란이 좀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의 어른 목사님인 감리사를 뽑는 일이었어요. 감리사님을 뽑는데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이 경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을 뽑아야 지방이 잘 돌아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좀 큰 교회 목사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야 그래도 감리사님이 활동하는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려움이 없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이 좀 욕심 부려서 감리사님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순서가 아닌데 본인 순서가 아닌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엔 하긴 하셨어요. 결국엔 하긴 하셨는데 결국엔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탐심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탐심을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에는 끝나시고 다른 데로 쫓겨가셨어요.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안 하니만 못해요. 안 하니만 못해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다 와야 돼요. 교회 다 와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좋아하지만요. 그런데요. 진짜 좋아하는 건요. 교회에 다 온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잘 다녀오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루터의 종교 개혁지를 따라서 간 여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독일에 있는 이 성당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던지 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그런 성당들이 있으면 다 모일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비교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견줄 정도로 이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안에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고 석상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중에는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다 그러고 문 닫아가지고 그냥 관광지 대부분 관광지로 다 남아 있어요. 관광지로 돈 기부해서 그 하는 거 돈 받아서 그거 가지고 성전 보수하고 성당 그냥 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곳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16세기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은 보면 되게 소박합니다. 되게 소박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 종교 개혁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가이드로부터 들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아무리 교회가 외형이 한국 교회도 얼마나 갈까요? 걱정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갈까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생명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용기 있는 사람들, 예, 다른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예쁘지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자랑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들이 자랑이고 밥이 맛있는 게 자랑이 아니고 밥이 맛있죠. 저희 교회 밥 참 맛있어요.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맛있습니다. 식사 다 하시고 가시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되시기를, 그런 새생명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